오늘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뭡니까? 터닝 포인트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흑암에서 광명의 세계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방향으로 바뀌는 바로 그 시점이죠. 여기 창세기를 쭉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 창세기를 기록하셨는지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보고 좋다. 그걸 또 누가 좋다고 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대로 행합니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리고 저 지금은 아닌데요 이러면서 말씀에 별로 그렇게 밀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지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선한 것이죠. 그러한 역사 가운데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그 아담이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5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아담은 땅을 갈았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또 일을 주십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아담은 지금 에덴을 경작하고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담에게 또 19절에 이런 일을 주십니다. 모든 흙으로 만든 그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담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대로 행합니다. 아담이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아담을 통해서 받습니다. 여기서 아담과 생물들의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왕으로 지금 그 권좌에 서게 된 것이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서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첫사람 아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뱀으로 들어와서 전적 타락하게 되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죠? 첫사람 아담이 생물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생물들은 아담의 말을 듣게 돼 있죠. 순종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생물 중에 하나인 뱀이 아담의 아내 여자에게 말을 하죠. 여자가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담이 그 말을 들어요.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여기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자가 어디 있었죠? 여자 옆에 있었습니다. 여자가 먹는 것을 보았고 여자가 그 뱀의 말을 듣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아담은 그 짐승의 말을 들을 자가 아니라 그 짐승에게 말을 할 사람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돼버린 겁니다. 창조의 질서가 거기서 흐트러져 버린 것이죠. 그것이 죄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존재가 되었고 더 이상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는 죽음을 기다리는, 영으로는 죽었으나 육으로는 산 것처럼 보이는 시한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 첫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을 주십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왔죠. 가정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 성장을 해서 독립을 하게 되었고 자립하게 되었고, 그래서 가인은 농업을, 아벨은 목축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담의 그 교훈에 따라 가인과 아벨도 때가 되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담에게 그런 모든 것을 배웠으니까. 그런데 드디어 가인이 그 죄악을 또한 작동시키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고, 왜 나와 나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꾸자꾸 내가 깨닫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기쁨이 없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보고 시기와 질투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이 슬픔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슬픔의 역사 시작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이 시작이지만, 그 악의 열매는 자기 자식에게 나타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잠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지켜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4장 16절입니다. 그래서 한날 한시간에 아담은 두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장성한 두 아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여기 성경에서는 아담의 그 감정에 대해서는 묘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그 슬픈 마음을 우리가 여기 25절에 잠깐 느낄 수 있습니다.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 아담이 한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의 큰아들 가인이 내 둘째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 대신이 아니라 아벨 대신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벨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지금 그것을 아담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고 그 이름이 셋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담의 마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바로 두 아들의 죽음과 그리고 여호와를 떠난 그 비참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벨 대신에 주신 그 씨를 셋이라라고 부르고 그 셋의 아들을 에노스라 이렇게 하며, 여기 26절에 그때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이 구약의 공적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 4장에 타락한 인간의 가장 비참했던 그 순간에 인생의 전환점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슬픔에 빠져 있거나 우리가 어떤 환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됩니다. 그 슬픔 가운데 그대로 앉아 있으면 죽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진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전환점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아담에게 그 슬픔과 비탄의 전환점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4장의 그 슬픔의 역사를 매듭짓고 다시 창세기 5장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공적 예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가죠. 왜? 사람들 만나기 싫으니까. 그런데 먹어야 되니까,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정오에 사람을 피해서 갑니다. 비참의 역사입니다. 그때 주님이 와서 주님을 만나죠.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의 결론이 뭐죠? 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톨박이가 되고 외롭게 손가락질, 멸시, 조롱을 받으며 살아서 사실 나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 그 심정에 있을 때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라는 뜻이죠. 그것이 네가 살 길이야. 크게 네가 살 길이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잘 직면하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쭉 보면은 느헤미야가 뭐죠?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귀한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증축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에스라 학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왜 내가 이스라엘 이 땅에서 끌려가서 저 바벨론 포로로 살았고 또 그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70년 기간 동안이니까.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답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8장에 그 말씀을 다 듣고 소리를 지르며 회개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한 말, 느헤미야가 한 말,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이라 슬퍼하지 말라. 오늘은 기쁨의 날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7일 살면서 6일 동안 세상에 거하다가 마지막 하루를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그 예배 드리는 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것이 주일입니다. 왜 주일이 또 그날입니까? 예배 날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의해서 우리는 죄에 싹신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중에 누구도 사망에서부터 자유한 자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죽음에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내 주신 것이죠. 어떻게 건져내 주셨냐고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날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24장 26절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가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기록하게 하셨죠?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죠? 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주에 한 여인이 와서 이 옥합병을 깨뜨리죠. 굉장히 비싼 옥합병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에 붓기도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는 제자 몇몇이 얘기하죠. 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이 비싼 그 향수병을 팔아서 나눠주지 않고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냐는 얘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 여자를 내버려 두라.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이 전하는 곳이 그곳이 어디든지 이 여인의 이름이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그건 뭐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행함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전하라는 얘기죠. 왜? 이 여인이야말로 유일하게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흑암에 있었느냐? 광명의 인생으로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너희들이 지금 좌절과 낙심의 늪에 빠졌느냐? 너희들이 다시 온전한 평탄한 그 땅 위에 서기를 원하느냐?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창세기 4장 가인의 계보와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가 기록됩니다. 거기에 터닝 포인트가 바로 4장 26절입니다. 가인의 계보는 어떻죠? 세상 자랑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자기 자랑만 있어요. 어느 정도 자랑하냐면 사람을 죽여놓고 그것을 자랑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폐역해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 자기가 속여놓고 자기가 나쁜 짓 해놓고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시켜버리잖아요. 그것이 통용되는 시대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검은 것을 희다 말하고 흰 것을 검다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는 전혀 다릅니다. 몇 세에 믿음의 계승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바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믿음의 승계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의 죄에 싹신 사망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죽는 존재에 있는 죄인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며 죽음을 통하여 다시 부활의 소망을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후손, 언약의 씨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라는 죽음의 기록을 계보 안에 기록합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관계의 정점이 예배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증거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가 그냥 일상의 어떤 하나의 행사로 여겨지거나 예배가 그냥 어떤 그 마지못해서 오는 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의 계보가 아니라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의 계보에 속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십니다. 내가 진정 양이냐 아니면 염소냐, 내가 진정 내 백성이냐 아니면 짐승에 속한 자냐, 내가 진정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 그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20절 보십시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죠? 바로 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찬송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늘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인생의 전환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